26강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우리는 1절을 잘 알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우리는 참 잘 아는 구절입니다. 어떤 말 속에서 이 말이 나온 거냐면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중에 하신 말씀이죠. 하여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신다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발언한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표현을 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죠. 신약 성경에 재림에 관한 언급이 한 300번 이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작은 숫자가 아니죠. 그 말은 사실은 재림은 신자에게 있어서 성도에게 있어서 굉장한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신자는 이 재림을 기다리고 사실은 사모합니다. 자, 재림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두 번째가 누가복음 21장 27절에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했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온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단체들이 언제 단체는 주님이 재림하셨다라고 하면서 누가 재림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잘못된 게 뭐냐면 이 성경 구절의 바탕을 통해서 잘못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 구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주의 재림은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그렇게 임하신다고 하는 거죠. 세 번째가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때와 그 날은 아무도 몰라요. 자,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어떻게 그 날짜를 모를 수 있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건 그 말이 아니죠. 그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적 있지만 아이가 이렇게 엄마한테 쪼릅니다. 에버랜드 놀러 가자고. 근데 그 약속은 아버지가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몰라. 아빠한테 물어봐. 라고 할 때 엄마가 정말 모르냐면 아니요. 엄마도 언제 갈 건지 알고 있는데 아버지에게 그 바톤을 넘기는 것이고 주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약속했지 않냐. 너 아빠가 약속했다. 너 아빠가 결정할 거다. 엄마도 알고 있어요. 언제 갈 거라는 걸. 엄마가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아빠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빠를 똑같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몰라서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말인 거죠. 네 번째가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근데 언제 올지 모르지만 힌트라면 힌트인 거죠.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어야 끝이 난다는 거죠. 이렇게 볼 때 마지막 때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 경험했던 것과 다른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이만큼 복음이 증거됐어요. 근데 지금 생각보다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데가 많이 있고 또 사실은
우리가 중남미나 아프리카를 가봐서 알지만 실제로 복음이 증거됐다기보다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증거된 케이스가 훨씬 많습니다. 그거는 증거됐다고 볼 수 없죠. 특별히 중남미 엘살바도르 같은 나라는 말 그대로 나라 이름이 엘살바도르예요. 엘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란 뜻이에요. 또 다른 말로는 구원자 이런 뜻이 엘살바도르예요. 그 엘살바도르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독교 복음화율이 60%가 넘어요. 근데 전 세계 강력범죄가 가장 강한 나라, 살인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성폭력이 가장 많은 나라가 엘살바도르예요. 그럼 그 나라에 복음이 증거됐다고 볼 수 있냐라고 할 때 그렇지가 않죠. 복음이 증거된 적이 없어요. 예수라고는 이름이 증거가 됐지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란 착한 복음이 증언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전파하는 거예요. 증언하기 위해서. 가도 안 듣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전파를 해보는 거예요. 그 중에 제대로 듣는 자가 생기는 거죠. 그게 증언입니다. 분명히 전파와 증언은 다릅니다. 여하튼 자, 언제 재림하시냐라고 할 때 재림에 한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오신다는 거. 두 번째,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신다는 거예요. 한 축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는 그 날과 그 때는 사실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날짜를 대고 시간을 말하는 순간 벌써 그는 다른 영이라고 보여집니다. 한국에도 있었죠. 언제 재림하신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이고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단체에서는 또 몇 년 전에 라면 사놓고 막 자기들끼리 모여서 어디 산에 모이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건 성경하고 다른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다 정언되어야 끝이 옵니다. 이렇게 볼 때 사실은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지금의 속도와 다른, 지금까지의 속도와 다른 폭발적인 증거가 분명히 일어날 거라는 거죠.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재림은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 문제를 잘 살펴보세요. 언약을 놓쳐서 모든 문제가 왔어요. 언약을 놓쳐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그러나 창세기 2장 2절 3절에 보면 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과 달라요. 2절에 하와가 대답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창세기 2장 16절 17절과 창세기 3장 2절 3절은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언약을 놓쳤다는 이야기예요. 몇 가지만 살펴보자면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라고 말했지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에 또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알지만 틀리게 알고 희미하게 아는 게 문제입니다. 언약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나가 아니죠. 임의로 자유롭게 먹을 수 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 그랬는데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이게 분명히 알고 있지만 대충 알고 있고 틀리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분명히 알지만 틀리게 알고 있고 다르게 알고 있어요. 그런 복음이 아닌 거죠. 다르게 알고 있다는 것. 아담 하와가 분명히 언약을 알고 있지만 원래 하나님이 주신 의도대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틀렸죠? 없는 말씀이 들어왔어요.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이걸 보고 학자들은 율법이라고 표현해요. 율법이 뭐냐면 울타리예요. 그러니까 안 먹게 하려면 뭐 해야 되겠죠? 안 만지면 되겠죠. 그래서 만지지 말라고 하는 율법을 친 거예요. 울타리를 친 거죠. 이것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럼 왜 만지지도 말라란 말을 했을까라고 할 때 이거는 아마 하와 입장이 아니라 아담 입장인 것 같아요. 아담이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안 만지면 안 먹을 거니까. 근데 하와는 뭐 또 하나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알고 있냐면 만지지도 말라. 이것도 하나의 말씀이고 먹지도 말라. 이것도 하나의 말씀으로 알고 있어요. 만지는 순간 아무 일이 없거든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틀린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말씀을 어겨도 상관없구나. 하나님의 말씀 어겨도 괜찮구나 라고 하는 잘못된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을 함부로 대하게 되고 말씀을 아무렇게나 생각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그대로 간직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하튼 아담 하와는 언약을 놓치게 되죠. 언약을 어기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담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결과적으로 둘 다 언약을 직접 받았던 아담이나 언약을 받아서 하와에게 전달했던 이 아담, 또 그걸 간접으로 받았던 하와 둘 다 언약을 어기는 일이 벌어지죠. 굳이 나누자면 하와는 언약을 정확하게 몰랐다고 볼 수 있고 아담은 언약을 하나님께로부터 정확하게 받았으니까 그걸 안 믿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믿지 않아서 알지 못해서란 말과 같은 의미죠. 분명히 한 사람은 믿지 않고 있고 한 사람은 알지 못하는, 알지만 틀리게 알고 잘못 아는 케이스, 또 어떤 사람은 그걸 알고 있지만 믿지 않는 케이스, 이렇게 되는 거죠.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 하와가 언약을 어김으로 모든 문제 오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재림의 언약을 틀리게 알거나 잘못 알거나 다르게 알았을 때 사실은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언약이 정말로 언약으로 다가왔을 때 그 언약을 붙잡고 살게 되지만 언약을 다르게 이해했을 때, 하와처럼 언약을 이해했을 때 삶의 이런 게 습관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언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틀리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이 내일 온다고 할 때 나의 삶과 언제 온 줄 몰라 라고 할 때 나의 삶은 분명히 패턴이 달라져요. 그래서 언약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가끔씩 그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저런 일이 벌어지고 라고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계시록을 강의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 장세기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게 왔는데 이제 성경 몇 개 빼놓고는 어쨌든 제 나름대로 강의를 쭉 해왔던 것 같아요. 한 10년이나 세월이 걸렸지만 여하튼 거의 신구약을 다 메시지를 해봤어요. 감사하게도 목사로 사는 사람 중에 신구약을 다 강의해 본 사람이 몇 사람 되겠으며 성도 중에 신구약을 다 메시지를 받아본 사람이 몇 사람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감사하다고 생각하는데 딱 하나 마음에 늘 걸리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내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가끔 합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아주 이렇게 목말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그걸 이용해서 틀리게 강의하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뭐 재림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뭐 불이 나가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게 풀거든요. 뭐.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 듣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확 쏠린다는 거 이해해요. 진짜 중요한 게 그걸까요? 말세대 되면 뭐 용 이빨에서 불이 나가고 뭐 이게 중요할까요? 제가 청와대를 가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천안에 있을 때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청와대에 이렇게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건 이제 이렇게 접수를 해야 되고 명단을 다 받아서 정확하게 대조한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는데, 저는 운전으로 갔다가 인원이 괜찮다며 들어오라 해서 주민등록 내고 보장을 확인받아서 들어갔는데, 다 들어가니까 몇 군데만 가요. 청와대 앞에 그 잔디 비슷한데 거기 가서 사진 찍고, 그다음에 그 기자들 와서 문답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서 이렇게 가보고, 그다음에 큰 연회장 같은 데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렇게 가보고, 그리고 이제 청와대 본관에는 못 가가죠. 만약에 누가 청와대를 갔다 온 사람이, 그 본관을 가본 사람이 1층 들어갔을 때 오른쪽에 까만 전화기가 있고 왼쪽에 무슨 거 걸려 있고, 그게 대통령, 전직 대통령 사진이 걸려 있고, 이게 알 필요가 있나요? 딱 가보면 알죠. 딱 가보면 오른쪽에 까만 게 있고 아는 거지. 중요한 건 뭐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언약이어야 된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재림이 내게 언약이 되어야 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때는 뭐 용의 이빨에서 불이 나가고 뭐 번개가 떨어지고 뭐 재앙이 어떻게 이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모르는 것보다는 분명히 낫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언제 어떻게 뭐가 일어난다, 전천년설이 어떻고 후천년설이 어떻고, 이것보다는 언약, 재림이라고 하는 그것이 나의 언약이 되어지고, 그래서 내 삶 정중앙에 그게 자리 잡아서 거기에 의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하고 정말로 시선이 맞고 하나님하고 방향이 맞는 그 인생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용을 풀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의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어나죠. 정확하게 알면 더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서라든지 요한계시록에 나온 어떤 이런 표현들을 이해하는 것보다 언약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중앙에 재림이라고는 언약이 자리 잡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주의 재림을 기다릴 줄 아는 인생, 그걸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릴 줄 아는 인생, 이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 사실을 진실이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어요.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고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는 가보면 알겠죠. 중요한 것은 그 주의 다시 오심을, 약속이잖아요. 그걸 기다리는 거죠. 약속을 기다리는 거죠. 우리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안에 주의 약속을 기다리는 삶, 주의 약속을 사모할 줄 아는 삶,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그 언약을 두고 내가 그 언약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올바른 신앙 생활인 거죠. 순종하는 것. 바울은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했고, 그래서 다시 오실 수 있도록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 생명을 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생명을 건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마치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다는 거죠. 좀 같은 말일 수 있지만 좀 다른 표현입니다. 그냥 단순히 복음 전하는 데 생명 그런 게 아니라 이 복음 전하는 것이 끝이 나도록 하는 그 일에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조금 더 강조점이 세계복음을 완성하는 그 일에. 왜냐하면 완성하는 길이 완성해야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핵심은 어떤 면에서 세계복음을 하기보다 주의 오심이에요. 다시 오심이에요. 그 주의 다시 오심을 완성하기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 뛰는 거죠. 그래서 항상 땅끝을 의식하는 인생. 그래서 바울은 처음엔 로마로 가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스페인까지 가는, 그래서 땅끝을 날 생각하는,
이 언약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성취하시게 될 거라는 거죠.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속히 오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요? 주님께서.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언약을 주님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성취하실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나의 교회 생활이 뭐냐면 세계복음화가 성취되게 하는 신앙생활. 나의 신앙생활, 나의 교회 생활은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게 하는 것. 그것이 내 교회 생활입니다. 그래서 내 교회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이 은혜가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빼고 재림이 언약이라고 하는 사실, 구약 시대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이 언약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살았고 그래서 가나안에 갔고 그래서 많은 것을 이겨냈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우리에게 언약은 주의 다시 오심입니다. 항상 오심이 언약이에요. 구약 시대는 주님이 오시겠다고 하는 초림이 언약이었고 이제는 다시 오심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이스라엘은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살았듯이 우리의 지금 이 시대에 2020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주의 다시 오심을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이 기다렸듯이 그렇게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올바른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각각 하나님께로 받은 은사와 재능을 통하여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각 나라의 교회들이 온전히 세워지면서 정확하게 복음이 정언되었을 때 끝이 오게 되고 주의 재림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살아서 주의 재림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언약이 변하지 않고 그 순수함이 그대로 보관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